헤어롬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상배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말씀으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지난주 설교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요즘에는 없는 문학 양식인 묵시문학으로 되어 있고 상징과 환상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묵시문학이라는 장르를 염두에 두고 요한계시록을 해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당시의 교회가 대체로 두 가지 중요한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주님이 주신 계시를 편지에 써서 전달한 것입니다. 하나는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핍박이고 다른 하나는 로마의 타락하고 음란한 문화의 유혹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은 로마라는 세상 제국을 통해 황제의 숭배를 강요하며 교회를 핍박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로마의 타락한 세상 문화를 가지고 교회를 유혹하여 스스로 넘어지게 하는 역사적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역사적 상황에서 요한계시록이 교회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핍박과 유혹 속에서 주어진 이 말씀을 열심히 읽고 듣고 지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목적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첫 구절은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인가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이 첫 구절은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인가를 압축해 놓은 집약적 요약입니다.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요한에게 주어진 것이며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관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내용적인 면에서 좀 더 이 계시를 설명하면 당시의 교회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심각한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이 계시를 통해 박해받는 교회들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통치와 그로 인한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궁극적인 승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요한에게 주신 목적은 반드시 이렇게 속히 될 일을 교회들에게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속히 될 일이라는 말씀은 성취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반드시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와 계획이기에 결코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의 말씀을 핍박받고 있는 교회들이 예배 때마다 읽고 듣고 지켜서 세상 권력에 무릎 꿇지 말고 승리하라는 메시지입니다. 동시에 세상의 유혹에 신앙을 버리고 넘어가지 말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목적은 동일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사는 시대와 당시 교회가 처한 상황이 다르지만 요한계시록에 주어진 목적은 동일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계시는 반드시 속히 될 일임을 알고 확신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반드시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와 계획이기에 결코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와 계획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 1장 1절부터 이 세상은 하나님이 주권적 의지로 창조하셨다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요한계시록 시작부터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마지막에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자신의 주권적 의지와 계획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미에서
동일하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확신한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와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세상의 돈과 권력, 그리고 세상의 철학과 가치관이 모든 것을 좌우하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모든 것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는 의미는 계시의 성취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계시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 이미 시작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성취는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종말의 최후의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미래에 완성하신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성취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은 계시의 성취 근거가 됩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인해서 계시가 성취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취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구속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고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셨고 지금도 그 성취를 이루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쓰여졌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셨고 지금도 그가 이루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완벽하게 성취될 것이라는 의미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시작부터 이 계시를 받는 대상을 다른 서신서들처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계시는 구경꾼이나 불신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헌신된 그의 종들을 위해 주어졌습니다.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며 어떻게 고난을 인내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믿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전해진 하나님의 계시임이 분명합니다. 요한은 이 계시의 말씀을 기록하여 전하면서 계시의 말씀을 받을 대상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기서 읽는 자는 초대교회에서 예배 시에 회중을 대표하여 성경을 읽던 자를 말합니다. 듣는 자와 지키는 자들은 말씀을 듣고 지키며 행하는 회중들, 성도들을 나타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일들임을 확신하며 이 계시를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7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두 번째, 주 안에서 죽는 자들. 세 번째,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 네 번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 다섯 번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여섯 번째, 이 두루마리의 예언을 지키는 자. 마지막으로 7번째,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언급된 복이 있는 사람들은 첫 번째로 나온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언급된 복은 어떤 복일까 생각해 보면 뒤에 나오는 나머지 6가지 복과 그 성격이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며 사는 것 자체가 복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예언의 말씀을 구경꾼이나 불신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헌신된 그의 종들에게 주셨다고 1절에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헌신된 그의 종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복은
하나님을 알아가며 경험하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좋은 것은 하나님 자체이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주는 선물보다 더 좋은 것은 사랑하는 사람이듯이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축복보다 하나님이 더 우리에게 좋은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더욱더 즐겁고 기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더욱더 깊이 교제하며 살 수 있는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생명의 본질이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